초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경배 찬송 15장 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배 찬송 15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지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0편, 교독문 10번,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교독문 10번,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세워준 기업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구약성경 역대상 1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그에 계시니 마음에 있는 말을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하고 네 아내를 따라다니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넷이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은 것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네, 오늘은 다윗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서를 보면 뭐 사무엘 상하나 아니면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 상하 말씀이 있는데 앞에 나온 뭐 사무엘 상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왜 동일한 본문이 동일한 사건이 기록이 되었을까라고 우리는 의문을 갖습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의 차별점은 뭐냐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동일한 사건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록된 시대와 그리고 교회에 처한 환경에 따라서 예수님의 사건을 다르게 해석한 것이죠. 처음 기록한 마태복음과 요한복음과의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그 차이는 조금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시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무엘서나 열왕기서 그리고 역대서가 동일한 본문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 본문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이유는 기록된 시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본문을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회중의 필요가 다르기 때문에 그 본문을 시대에 맞게 해석을 한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이 다시 기록이 되어 있어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구약의 39권의 성경이 각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또한 그것이 서로 상호 보완하고 그리고 서로 다른 역할을 함으로써 39권의 성경이 다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 앞에 있는
사무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그 말씀이 역대기서에 다시 기록되어 있는 기록임을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해하게 됩니다. 역대상 17장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어느 날 자신은 백향목으로 만들어진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성막에 계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시절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대가 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성막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성막을 볼 때 내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은 성막에 계시구나, 그런 생각을 함으로써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역대상 17장 1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아멘.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말합니다. 역대상 17장 2절 중간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아멘. 나단 선지자는 생각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함께 계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겠다라고 여긴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나단이 뭐라고 하냐면 왕의 마음에 품은 바, 그 마음에 있는 바를 그대로 행하십시오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냥 왕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십시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떤 좋은 마음을 품었든 그거는 별로 그렇게 개의치 않으십니다. 또한 나단이 판단을 하잖아요. 왕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을 것입니다. 왕이 좋을 대로 하십시오. 그 마음에 있는 대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나단의 생각도 좋은 생각인데 그거와 별개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세요. 그러니까 다윗의 생각과 그리고 나단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결정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거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의 마음이나 나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나 주님의 생각을 쫓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생각이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마음대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대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성도님들께서 오직 주님의 마음을 우선시하고 주님의 마음을 우선시하며 주님을 중심으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과 나단 선지자가 대화를 나눈 날,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역대상 17장 3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다윗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는 내 집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상 17장 4절 끝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사무엘서와 조금 다른 내용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17장 5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이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이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 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아멘. 역대상 17장 5절 끝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장막과 그리고 성막에 임재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표현을 보면 5절 끝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아멘.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었다. 그리고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다. 그러니까 성막은 출애굽 시대에 광야 시대에 계속해서 옮겨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막도 백성들이 사는 집이잖아요. 계속 옮겨서 장막을 치고 그리고 철수하고 계속 그 작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곳에 머무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었고 그리고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다. 그것은 뭐냐면 장막을 떠나서 그리고 성막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장막 안에 있든 장막 밖에 있든 그리고 성막에 있든 백성들이 예배드릴 때는 성막 밖에 있을 때는 여기서 예배드릴 때는 저기서 예배드릴 때는 내가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도 계시고 그리고 우리 일터에도 존재하시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어느 곳에서도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편의상 정해진 공간이 필요한 것이죠. 정해진 공간이 주는 유익이 있잖아요. 인간의 관점에서 다윗은 지으려고 한 거고 인간의 관점에서 성막과 모든 집들은 필요한 거지 하나님 관점에서는 하나님은 공간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백향목으로 만든 성전을 그 아름다운 성전을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역대상 17장 6절 중간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을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아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 왕 이전에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냐고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굳이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다윗 왕의 마음이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요구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너가 왜 네 마음대로 그렇게 짓는 걸 결정하려고 하느냐? 내가 언제 너한테 그걸 바랬냐? 그걸 말씀하십니다. 끝으로 역대상 17장 7절 중간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목자인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7절 중간 이후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아멘. 부모가 자녀를 볼 때 자녀가 계속 크더라도 자녀를 어린 아이로 인식을 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 아이들을 볼 때 아직도 아기로 인식이 돼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진짜 아기 때부터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얘기하기를 너가 이렇게 갓난아기 때 이만했다. 자기가 언제 이만했니? 올챙이 시절을 다 잊어버리는 게 사람이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갓난아기 때부터 봤기 때문에 자녀가 커도 또 성인이 돼도 그래도 물가에 놓은 아이 같은 그런 마음을 푸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볼 때 다윗을 언제부터 봤냐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윗한테 내가 너가 목자일 때부터 너를 봤다. 그리고 이새의 집안에서 네가 막내일 때부터 너를 봤다. 주목했다. 사무엘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름 붓잖아요. 그때 이새의 집안에서 가장 막내였어요. 그리고 어린 때였어요. 아버지조차 이새조차도 다윗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얘는 기름 부을 받을 자가 그러니까 왕이 될 사람이 아니라고 부모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어린 다윗을 세웠잖아요. 왕으로 기름 부었잖아요.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 다윗이 갓난아기였을 때 아니면 어머니의 태에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보셨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볼 때 다윗이 어떤 상태입니까? 내가 볼 때는 너는 네가 이스라엘 왕이라도 아직 어린아이다. 그렇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돼가지고 너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그 마음은 알겠는데 그거 너가 나한테 할 만한 그게 아니야. 그 자리에 누가 세웠냐? 내가 세웠다.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사는 게 나다. 너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나의 집은 내가 결정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십니다. 사람의 관념이 하나님을 공간에 가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늘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십니다. 특별히 오늘날 한국교회 가운데 존경받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계시죠. 교회를 이제 이렇게 강당을 빌려서 지금도 목회를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선교센터를 아주 크게 지었는데 그것도 뭐 사회에 뭐 이렇게 기부한다는 마음도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공간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아주 좋은 사례가 돼요. 그래서 참 존경스럽고 어떻게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냥 그분이 탁월하기 때문에 그게 감당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관념이 하나님을 자꾸 공간에 국한시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시대를 초월하고요, 공간을 초월하게 존재하세요. 또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에 계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집에 있을 때나 아니면 우리 가정이나 우리 일터나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출애굽한 때부터 이 장막과 저 장막이 있었다. 이 성막과 저 성막이 있었다. 나를 제한시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간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입니다. 믿음의 백성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성도님들께서 예배드리는 그곳에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곳에 주님께서 언제나 임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그 마음은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물로 준 것은 무엇이냐면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진 않으셨지만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세요. 그래서 다윗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것을 준비하는 역할을 다시 합니다. 솔로몬 이후에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기 때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은 다 무너졌어요. 성전을 다시 재건했습니다. 그래서 수르바벨 성전, 헤롯 성전이 예수님 때에 건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사 속에서 로마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보이는 성전을 허락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 보이는 다윗 왕조를 허락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왕조. 영원한 하나님의 주권을, 그 왕권을 다윗에게 선물했어요. 그게 다윗 언약입니다. 구체적으로 역대상 오늘 본문 말씀 17장 10절 끝에 말씀을 보면 다윗에게 이러한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10절 끝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아멘. 한 왕조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다윗 왕조는 얼마 되지 않아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분열하면서 그 위력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남과 북으로 나뉘었고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점점 그 힘을 잃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역사를 보면 영토가 최대치가 됐던 적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날 이제 뭐 중국 땅까지 백두산을 넘어가지고 점령했던 적이 있듯이 다윗의 영광이 있던 때가 있었다면 분열왕국은 점점 힘을 잃어가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기원전 587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므로 역대기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기록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미 다윗 왕조가 멸망한 시대에 기록이 되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시대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보관되었다고 해도 그것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때에 또한 다윗 시절에 그 영광이 아닙니다. 그때의 그 찬란했던 영광이 아니라 그냥 형편되는 대로 힘써서 그냥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그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사람들이 그 재건을 열심히 한 거에 불과해요. 재정도 부족했고요, 인력도 부족했고요, 형편도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주권을 얻은 상태에서 지은 게 아니라 이미 페르시아 제국의 속국인 상태에서 지은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영광스럽게 지었겠습니까? 또 솔로몬이 그 물자를 대는 걸 보면 정말 화려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는지 그 자재만 보면 이게 값으로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자재가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 영광이 다 끝난 시대였어요. 그러한 시대에 왜 역대기 말씀을 기록을 했을까? 그리고 다윗 왕조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 우리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믿음으로 이 언약을 선포한 거예요. 이미 다윗 왕조는 무너졌지만,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할 것이다. 아멘. 다윗과 맺은 언약은 영원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라는, 그래서 역대기 말씀은 남유다의 왕들, 특별히 다윗의 후손들을 중심으로 기록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의 포인트는 뭐냐면 역대기 말씀은 한마디로 다윗 언약을 중점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이들의 믿음은 무엇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 언약을 지킬 때가 올 거다. 그 때를 기다린 것이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날에도 이 다윗 언약은 여전히 유지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역대상 17장 11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입니다. 내 생명의 연한이셔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역대상 17장 11절 중간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뒤에 내 씨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씨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그냥 직역하면 자손이라는 단어가 되는데, 구약 성경에서 씨는 다윗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들 솔로몬 한 사람을 가리키는데 쓰이지 않습니다. 그 용례를 보면 여러 세대를 가리킬 때 이 씨가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씨가 번성하여 이제 창대케 되리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언약. 그래서 먼 미래에 약속을 할 때 사용이 많이 되었습니다. 또한 구약에서 다윗의 씨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단 한 번도 솔로몬을 가리킨 적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의 모든 자손. 그래서 다윗의, 한마디로 그 다윗 왕조의 왕들, 그 모든 자손을 가리킬 때 이 다윗의 씨라는 표현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씨라는 표현은 뭐냐면 특정한 한 왕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들, 다윗의 자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그 왕권을 세울 것이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역대상 17장 11절 1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이자 다윗의 자손에 대한 언약입니다. 또한 먼 미래에 대한 언약이기도 합니다. 11절 중간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표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본인을 소개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는 거고 이삭의 하나님이 되는 거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수없이 불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언약 때문입니다. 아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으십니다. 아멘.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다윗의 자손에 대한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수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수많은 왕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2절 끝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이미 다윗 왕조는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언약은 영원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데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세울 것이다라고 그들은 이 언약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의 언약을, 주님의 약속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한순간에 변하지는 않더라고요. 주님의 언약을 받더라도 나의 삶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언약이 너무 먼 미래를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어느덧 돌아보면 주님의 때에 주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그럴 때마다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구나. 아멘. 다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비웃었듯이 그래서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비웃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이 자신의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아멘. 오늘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흐르는 시간 속에서 주님의 때와 주님의 언약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그러한 시선 속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역대상 1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에서 14절입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니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역대상 17장 13절 앞에 말씀 보면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아멘. 이것은 다윗의 후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자녀가 될 것이다 라는 언약을 주십니다. 근데 이 언약이 왠지 우리에게 익숙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우리가 자녀로 인식되는 게 불편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낯설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가지로 그리고 아버지는 농부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 부모와 자녀 관계로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 관계로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끊임없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또 회중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언약
이 언약의 말씀, 이 모두가 같은 그 결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역대상 17장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겠다. 근데 그게 영원하대요. 아멘. 14절 끝에 보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다윗 왕조는 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도 무너진 채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세월 속에 퇴색되어져 갔습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역대기 말씀에서 다윗 언약을 붙잡았는데 그들의 소망은 헛된 바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유일하게 무너지지 않은 그리고 영원한 다윗 왕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14절 보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겠고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나라에 세워진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한 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원한 왕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영원히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게 유일하게 다윗 언약에 부합하는 유일한 인물이에요. 아멘. 이 언약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솔로몬이 아니라 무너질 성전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성전을 지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언약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에 참여하게 됩니다. 아멘.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가능합니다. 아멘. 저와 성도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늘의 권세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고 또한 이 시대에도 그 언약이 유지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세우시고 이 땅에 수많은 주의 집을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무너지지 않는 왕국과 무너지지 않는 왕조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아멘. 이 땅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의 능력과 하늘의 권세와 또한 놀라운 구원의 열쇠가 저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봉헌찬송 50장 1절 다 함께 찬송하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헌찬송 50장 1절입니다. 주만 따라 살리라.
모든 존재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길 가운데 영혼을 경험하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너무 많고 하나님을 찬양할 일이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드립니다. 저희의 모든 찬양과 감사를 주님 받아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봉헌드립니다.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더 함께 성도님들의 정성과 그 믿음을 주님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친히 인지하여 주셔서 더 함께 성도님들이 어디에 있든지 예배하는 곳이나 살아가는 곳이나 일하는 곳이나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그 삶의 모든 공간 속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을 통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일하여 주셔서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할 때에 열매를 맺는 더한 교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더 함께 소식을 잠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 주중 예배에 수요 찬양 예배와 새벽 기도회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함께 참석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관악서 지방 지방회가 돌아오는 2월 28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예강감리교회에서 진행됩니다. 3월 예배 일정표 새로 나왔습니다. 일정 확인 바랍니다. 더함교회 봉헌 명단입니다. 혹시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성도님 계시면 저에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찬송가 428장 다 함께 힘차게 찬송하신 후에 축복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8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빛나가
축도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아낌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친밀한 동행하심이 더함 교회 위에 더함교회 성도님들의 삶과 또한 거하는 모든 곳에 더함교회를 섬기는 여러 손길들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